소위 누룩 비유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봐요. 31절과 32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 비유 겨자씨 비유인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겨자씨 비유 하면 어때요? 그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뭐죠?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이 이루어진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들인데,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곳,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뭘 통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지극히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정말 그 일로 인하여 큰 일을 맡겨주시는,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적은 것 그 자체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크게 보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또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축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였으니 내가 많은 축복으로 내게 허락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적은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또 누가복음 16장 2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지극히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큰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지극히 작은 것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기쁨,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는 제 아무리 큰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 헌금도 귀하게 보셨어요. 또 어린 소년이 내어민 지극히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그저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 작은 도시락 하나도 크게 보시고 그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떠준 그런 냉수 한 그릇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루는, 아니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영국의 한 교회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도에는 정말 성경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 인도에는 지금 복음이 막 급속도로 펼쳐가고 있는데 성경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책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보고가 마쳐진 후에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 보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이 찬양대가 섰는데 우리 어린이 찬양대 같은 어린 학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1페니, 이 1페니는 지금의 우리의 10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헌금하고 인도의 성경책 한 권을 보내길 원합니다 라고 써서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헌금 봉투를 보고 1페니는 당시에, 물론 지금 10원과 같은 그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은 못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를 더 보태서 성경책 한 권을 사서 그 아이에게 네가 드리는 헌금으로 이 성경책을 인도에 보내기를 원한다. 여기다가 네가 네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라.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성경책을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미 복음이 놀랍게 확장된 때였어요.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 지역이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꺼내옵니다. 이 지역, 이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부흥하게 된 데는 바로 이 성경책 한 권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이곳에 이 성경책 한 권이 전달되었는데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정말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성경책을 받아서 표지를 열어보니까 어때요? 자기 교회, 자기가 20년 전 목회하던 그 교회에 조그만 어린이가 인도에 성경책 보내달라고 1페니를 헌금했는데 거기에 돈을 보태서 성경책 한 권을 써서 보내고 자기 이름을 쓰게 해서 보낸 그 성경책, 바로 그 책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이 주어지고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 사실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그래서 이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게 된,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큰 이유에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죄인 되었어요. 또 그 죄인 된 전 인류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 이처럼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아까 뭐라고 말했죠?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천국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 그럼에도 이 천국의 원리를 알지 못함으로 지금 마땅히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쉽게 말하면 큰 것만 바라보고 무슨 큰 것이 있어야만, 어떤 큰 변화, 큰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미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아니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곳이다. 내가 이전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어떤 것, 그 작은 것, 그 작은 일, 그 작은 축복,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또다시 천국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무슨 비유로? 누룩의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자, 여기서 먼저 가루서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루서말, 밀가루 서말이면 200명 정도가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많은 양이죠. 적은 양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아주 작은 누룩,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이스트죠. 아주 작은 누룩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 많은 밀가루 서말이 부풀게 된다. 크게 부풀어서 정말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이. 왜 그렇죠? 이스트는 생명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곰팡이, 무슨 균, 유산균, 여러분 이런 것들 집에서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도 있죠. 정말 자기 스스로 커요. 아무리 떼어서 써도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적게 보이는 밀가루가 커지는. 그래서 밀가루 자체로만 하면 몇 사람 먹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성냥갑, 나무로 된 화랑 성냥갑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때 실과 시간에 빵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이 화랑 성냥갑 양 옆에다가 양철을 함석을 대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만드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아무리 이게 부푼다고 해도, 이게 누룩을 넣으면 커진다고 하더라 그래도 최소한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는 넣어야, 그러면 나머지는 부풀겠지 하고 한 3분의 2 가깝게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막 넘쳐 흘러가지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빵 기계까지 다 망치고 마는. 얼마나 넣어야 돼요? 한 뭐 4분의 1이나 반죽을 넣으면 될까요? 기껏 하면 3분의 1 많이 넣어야. 그러면 충분히 위까지 부풀어 오를 텐데 그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절반 좀 더 넣었더니 그냥 완전히 넘치고 만 거예요. 누룩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겨자씨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주제를 바꾸어서, 내용을 바꾸어서, 비유의 표현을 바꾸어서 누룩 비유로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겨자씨 비유로 이미 천국이 어떤 것인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다. 겨자씨도 작지만 그 중에 한 알 같은 것이다. 그것이 큰 나무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정말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걸 이미 이해하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왜 거기에 구태여 또 이 누룩 비유를 또 붙여서 이야기할까? 자,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뭐 그냥 예수님께서 성경 양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비유 하나만 말하면 되는데 좀 성경 양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들이 마치 뭐 학교 숙제 낼 때, 레포트 낼 때 장수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살짝 바꿔서 또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중요하고 2번, 3번 말씀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그런 중요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천국은 적은 것 속에 있어요. 그 적은 것을 놓치는 자는 절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것들 속에 들어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제 아무리 큰 것을 주어도 절대로 그 기쁨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이처럼 꼭 반복하기 위해서만, 그것이 중요해서 강조하기 위해서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 똑같은 내용 같지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과 또 누룩 비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할 뿐만 아니라 누룩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또 그런 목적도 있다. 자,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심겨지고 거기에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커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장, 외적인 확장을 이야기. 천국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정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로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겨자씨 비유라면, 누룩 비유는 어때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밀가루 속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그것도 외적으로 확장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누룩이, 이스트가 발효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고 확장되어진 어떤 내적인 성장, 양쪽으로 확장되어진 어떤 그런 것이 천국의 모습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장해 가고 커져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다. 내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환경과 처지가, 내 문제가, 이전에 있던 문제가 지금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알지도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장하고, 외적으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확장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이런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겨자씨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 내적인 확장과 외적인 확장, 이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일까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루디아 예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루디아 예전대 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막 이렇게 뽀로지가 납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시죠? 그런데 얼굴에 뽀로지가 나는 게 나아요? 내 속 안에 뽀로지가 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선택할래요? 얼굴에 나는 게 낫죠, 차라리. 몰라, 여자분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은 자살을 해도 절대로 얼굴에 총을 안 쏜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대. 남자들은 막 얼굴에다 총을 쏘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대. 그만큼 외모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모를 중요시해도 그래도 어때요? 내 속에 무엇이 나는 것보다 정말 겉에 무엇이 나는 게 낫겠죠. 물론 외적으로도 건강하고 내적으로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외적으로 좀 뽀로지가 나고 종기가 나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게 낫지, 내적으로 골마 터지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때요? 천국도 마찬가지. 외적인 성장, 외적인 확장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적인 성장, 내적인 확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이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숙, 내적인 확장,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자주 강조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그 일을 이루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에요. 뭐만 봐요? 안은 보지 못하고 외적인 무엇이 바뀌었는가? 없던 뭐가 생겼는가? 어떤 문제가 고쳐졌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릴 수도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그리고 내 안에서 커져가고 있는, 내 안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 내적인 은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다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세상을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천국의 외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그런 소원,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좀 쉽게 말하면 봉사나 구제나 전도나 선교에 대한 이런 갈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그래 지금은 봉사할 때도 아니고 뭐 구제할 때도 아니고 전도할 때도 아니고 선교할 때도 아니고 나나 추스려야지, 내 안이 잘 돼야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 천국의 내적인 확장과 외적인 확장은 결국은 철도의 두 내일과 같이 나란히 가는 것이, 어느 하나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른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 그게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것이. 여러분 피부를 가꾸는 것과 또 우리 속을 건강하게 하는 것, 자 여러분들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때요? 속과 관계없이 피부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피부와 관계없이 속만 아름답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으면 잘 소화가 되고 잘 받아줘야 여러분 얼굴도 피부도 좋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 그래 뭐 먼저 내 속을 생각하고 내 겉을 생각하자. 원리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이런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하는 것, 이 내적인 성장은 어때요? 결국은 같은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남들보다 더 빨리 자라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빨리 더 잘 자라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인가? 항상 둘 중에 하나. 그래 나부터 추스리고 나서, 내가 지금 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나부터 추스리고 나서, 이러고 나면 언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추스러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제 됐다 이런 순간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그러나 부족하지만 자기 자신도 추스려 가면서 또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또 기회가 주어지고 맡겨지면 부족하지만 그 일을 또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라요. 빨리 자라요. 여러분도 보세요. 얼마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세요. 아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 나는 그냥 조용히 먼저 나부터, 이러면 항상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어때요? 내적으로 자라가면서 또 외적으로도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천국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내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 내적인 확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자, 그런데 이것도 누룩 비유를 우리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 자, 여기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자,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가루 서말. 자, 여기서 누룩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간혹 좋지 않은 의미로도 쓰여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치 이 누룩은 죄성에 대한 표현처럼, 그래서 죄가 속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누룩을 죄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누룩 비유에서 말하는 누룩은 적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복음과 같은, 복음이 가루서말,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누룩이 이 밀가루를 급히 부풀리는 것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누룩이 가루서말 속에 들어갔다. 이 누룩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해요. 그리고 가루서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을 말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누룩과 같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칠 때,
비로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걸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누룩과 같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룩은 누룩끼리만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트 병 안에 넣어놓으면 어때? 거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막 커집니까? 이스트가 막 점점 많아집니까? 내일은 좀 더 큰 병에 옮겨 담아야 되고 내일 모레는 더 큰 병에 옮겨 담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누룩은 누룩끼리만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천국의 확장이 없어요. 누룩이 어디에 들어갈 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루 서말 속,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때 비로소 나도 기뻐지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누룩이라는 사실, 누룩은 누룩끼리만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때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가르쳐줄 수 없는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을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루디아 애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왜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자, 겨자씨 비유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집 밖에서 일어나는, 들판에서, 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때? 남편과 아내. 글쎄 요즘에는 뭐 얼마나 그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바깥 사람, 안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깥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유. 너희들 밭에 씨를 뿌려보았느냐? 겨자씨를 뿌려보았느냐? 그 겨자씨를 뿌리면 거기에 싹이 나서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싹을 내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정말 새들이 깃들이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두 번째 누룩 비유는 뭐예요?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글쎄 요즘에는 뭐 이스트 모르는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진짜 그런 남자는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거죠. 저도 아는데 저도 아는데. 그런데 사실 얼마 전 생각해 보세요. 아마 40년 50년 전 이스트 모르는 남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태반이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옛날 정말 수염이나 이렇게 쓰다듬던 양반들이 있던 시대에는 도대체 그런 게 뭔지 알면 큰일 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이 누룩, 이것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여자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지만 처음에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남녀노소를 차별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을 때도 제자들은 애들은 집에 가라. 우리 애들 깜짝 놀랬나? 애들은 집에 가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왜 애들을 가라고 하느냐? 너희가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 라고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도 구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안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더더욱 상종할 수 없었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남녀노소 어떤 차별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에는 이런 설교를 아무래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정말 이만큼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던 시대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자상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겨자씨 비유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음식을 만드는 여자들에게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저 단순히 여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겨자씨 비유를 누룩 비유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앞에서는 그러면 겨자씨 비유할 때 남자들이 들에 뿌린 겨자씨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때요? 여자들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여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루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이 여자들의 영향력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여자들의 역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역할, 나라를 위한 여자들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가정도 평안할 수 없고 교회도 부흥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도 잘 될 수 없어요. 여자들의 위치나 지위가 지금과 같지 않은 때도 남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도 곰곰이 살펴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의 헌신, 여자들의 수고, 여자들의 노력이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찾아내려고 찾아낼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엄마들의 사랑, 헌신,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한 자녀가 잘 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나라 민족이 잘 되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이 여자 역할을 많이 강조합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여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여자분들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여자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여자분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루디 애전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 애전대 회원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 손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가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 애전대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천국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딸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할머니들, 믿음의 집사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